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버지의 세상과의 관계 9주째까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일에 대한 우리의 순위를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아내, 셋째는 자녀, 넷째는 일이에요. 이런 순위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순위를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와 목적,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재림 때에 그 모든 한 일들이 공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어떤 회사에 어떤 권위자가 있겠죠. 그 권위자의 우리가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충실히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두려워하라. 여기 눈가림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의 눈을 속이는 거, 그죠? 겉만 보면서 남의 눈을 속이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성실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서의 그 삶의 태도하고 밖에서 삶의 태도가 틀리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항상 육신의 상전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런 얘기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에서 가장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자기를 낮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기쁨도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단 조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나와 성령으로 함께 연합이 됐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되면 기쁨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때요? 아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즉 십자가의 죽음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완전하게 순종을 통해서 마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맡겨진 사역이 주어졌을 때, 이 일이 다 끝났어요. 무사히 주 안에서. 그럴 때 어때요? 일에 대한 성취,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주어진 임무들을 다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사가 보지 않을 때라도 참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성실껏 맡겨진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상사가 좀 거칠어요. 좀 까다로워요. 자, 이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상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조건적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까칠고 거칠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주문은 정말 우리에게 버거운 질문이에요. 주문이죠.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의 능력과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오신 성령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늘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향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떤 누구든 그분이 거칠고 까다로울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님을 모셨는데 왜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 내키지 않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우리 안에 모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근데 왜 이런 사랑이 내키지 않을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답은 이번 주 내내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순종, 순복, 충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답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어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질,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 성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봤어요. 매 순간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순복을 해봤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 안 바뀐 거예요. 정답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의 모든 권리, 권한, 이것을 주님께 양도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주님의 의도도 따르려면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권리와 나의 권한을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양도해줘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예수님의 기질 성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덮여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거친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순종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도 가져 있고 주님의 순종을 가지고 있다면 이 거칠고 까다로운 사람 앞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할 수 있어요.
원인은 두 가지였죠. 예수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상사한테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예수님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연합이 돼야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연합을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권리, 나의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기쁨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내품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까칠고 거칠은 상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맞아들였어요.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성향을 내포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하라, 살아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렸다면 반드시 우리의 권리도 예수님께 양도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품고 성품으로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기쁨과 순종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참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의 계획은 이 원리를 적용해요. 섬김의 원리를 적용해요. 즉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라 그런 얘기예요. 주면 줄수록 그만큼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으면 부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 이 세상을 향한 품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섬김의 원리를 이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어떤 모양이든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사는 다양해요. 우리가 직장 또는 밖의 세상에서 어떤 가르침을 잘하는 가르치를 잘하는 어떤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고 섬김과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업무적으로 잘 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은사를 가지기도 해요. 자, 이와 같이 은사들은 상당히 다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첫 번째는 그런 은사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은사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자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셨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금그릇도 있을 것이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 금부터 은, 나무, 질그릇은 뭘 얘기하냐면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해도 은사가 더 높고 더 좋은 걸 뜻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은사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연합하여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빚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르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받아들여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어떻게 돼? 영생을 가진다 그러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망천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 성찬을 항상 기념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대신 빵을 준비해요. 그리고 피 대신 포도주를 준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찢긴 살과 그리고 부어지는 피가 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찢긴 빵과 부어지는 바로 포도주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요즘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긴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찢긴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 빵은 아니에요. 밀을 그냥 먹으면 배탈 나죠. 밀은 갈아서 그리고 빻아서 반죽하고 구워야 빵이 될 수 있어요. 구울 때도 어떻게 돼요? 아주 충분히 구워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잘 구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빵이 아니죠? 무슨 반죽이에요. 반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기도 하고 소화불량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영양분이 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빵과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빵과 포도주, 좋은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찢겨진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환경들이에요. 우리는 이 환경들을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품과 삶이 골고루 잘 다듬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 다듬어졌을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밀을 갈아야 해요. 또 절구통에 넣어 빻아야 돼요. 방망이로 두드리고 반죽도 해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화덕불에 구워져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포도송이를 틀에 쥐어 짜서 포도즙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다시 하늘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갈아져야 돼요. 절구통에 빻아줘야 돼요. 방망이로 두드려져야 되고 반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화덕불에 구워져야만 돼요. 포도주 틀에 우린 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옛 모양은 깎아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태도로 옷을 입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기보다 이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달란트죠. 근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받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하는데 왜 열매를 못 맞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매일 삶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닌 가지는, 이거 뭐야? 교제하지 않는 상태,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님이 오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서 가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농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셨어. 홀로 내버려 두고 영접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해 버린대요.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쓸모없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그쪽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제거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으로 함께 주 안에 있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제거가 되어버려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교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열매.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 어떻게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내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열매보다 바로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령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즉 성품이 변화되어서 외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이 외적 열매는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품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래서 교회 성장도 뒤따를 수는 있어요. 예전에 스코틀랜드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참 그들을 보기에는, 성도들 보이기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도 늘지 않고 교회도 성장되지 않아요. 쫓겨났어요, 사실. 근데 이분이 일상 중에 딱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키워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마페. 근데 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이 한 사람만 양육됐어요. 이 사람의 어떤 일생의 사역에서 딱 한 사람, 로버트 마페. 근데 이분이 잘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성장이 돼서 어느 날 대학부 주일 세미나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나는 보았다.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로 지원하겠다는 젊은 한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친구는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누구예요? 바로 아프리카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성자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분은 아프리카의 성자가 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데이빗 리빙스턴은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의 복음의 불씨를 당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임을 받고 쫓겨난 이 스코틀랜드, 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목사는 일생에 단 한 명만 키워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로버트 마페.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실패한 목사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로버트 마펫을 전도하고, 이 로버트 마펫은 바로 리빙스톤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프리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들어오게 하는 장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큰 교회 사역도 못했어요. 수많은 성도도 이루지 못했어요. 헌금으로 많은 재량도 늘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로버트 마페. 이분을 통해서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지원되고, 바로 이 리빙스턴을 통해서 전 아프리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사역의 아프리카의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의 원천은 누구예요?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이 스콜레트 목사, 그런 얘기예요. 과연 이분이 목회가 실패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과 교단과 교회의 성장, 성도 수, 건물 규모, 헌금 액수 등이 열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저 교회가, 저 교단이 정통인지 또는 바로 사입인지 이단인지 몰라요. 단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래요. 저 교회는 성도가 많어. 꽤 많던데? 교회도 여기저기야 커. 봉사도 참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의 눈의 입장에서는 건물도 커요. 교회도 크고 성도도 굉장히 많은 걸 보여. 그럼 저 교회는 진짜인데?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가 코로나 전에는 4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만이 넘어버렸어요. 이분들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분들 교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분들 노란 조끼 입고 봉사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크기, 외적 성장의 열매를 보고 이것이 열매로 한정된다면 이건 대단한 큰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굳이
외적 성장으로 본다면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 구원파 같은 이 사이비 이단들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커요. 재정도 굉장히 많아요.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외적 성장만이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성장했다가 어때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통 교회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세력이 커질 수 있어요. 왜? 교인이 많아지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해요. 당연히 성전 건축하니까 교인도 많이 오니까 헌금 재정도 많아져요. 헌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에 투자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정통교회도 이런 교인의 이런 확장으로 인해 성전 건축도 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교인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 어떻게 해요? 교회들을 또 분리개척하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교회를 많이 있어요, 정통교회도. 근데 우리가 어떤 외적 성장만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열매나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야. 왜? 이단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내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시로 볼 수 있는 어떤 큰 업적이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성품을 얘기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인들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성도 수가 몇 명이야? 몇 년 정도 사역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네 라는 제 마음속에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도구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장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됐죠. 근데 사단의 도구도 있죠.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 사단의 도구 아니겠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행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 보고 판단해야 된다. 즉 성령의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적으로 행위, 섬김, 봉사, 크기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사역 가운데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성품이 어떤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성령의 열매는 흉내낼 수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권례와 권한을 주님께 양도해야 돼요.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어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매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는
속사람의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즉 내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공력은 어때요? 집, 나무 이런 걸로 지어져 있는 걸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성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 목회를 사역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큰 대단한 사역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답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저희 사회 목표죠. 물론 이제 큰 교회, 큰 사역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작은 예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저희 소망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여기서 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큰 사명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제자로 삼아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보통 너희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죄로부터 구원을 선포하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선포보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세상 곳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제자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의지해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기술을 의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자아를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불쑥불쑥 분노 튀어나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반항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제자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의 삶을 꼭 살아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사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 즉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소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삶, 제자의 삶이 더 영광스럽고 중요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한 영혼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가 10주 동안이에요. Father wise with Jesus.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이걸 가지고 10주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눔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길게 하면 이것도 15주 이상을 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과정 가운데 이 말씀에 주어진 시간은 15분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 15주 이상은 끌 수는 있어요. 더 많은 분량을. 또는 더 짧게 할 수 있죠. 5주에 6주. 간략하기만 정리만 한다면. 그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학교에서도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주 동안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강할 건 보강하고 또 뺄 건 빼고 해서 교재형 책자를 한번 편집할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이 바더와이즈라는 그 외국 서적이다 보니까 국내 정세에 맞지 않게 돼 있어요.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번역보다도 제 편집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나름대로 이것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아버지의 역할, 특히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가정의 아버지로서 리더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역할 처음부터 바로 새로 시작되는 아버지들, 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에 청소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감소가 돼요. 그것은 각 가정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가정의 역할, 부모, 아버지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거기서 잘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이 돼 있다면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사회가 잘 될 것이고 사회가 잘 되면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청소년 아무리 불러들이고 전도해도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대학부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가 다지지 않은 가정 때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두 해외에 있는 어떤 교회든 간에 이 가정의 예배당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의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10주 동안이지만 미흡했지만 여러분과 나누는 과정 중에서 글쎄 제가 느낀 것도 그대로 표현했지만은 이 느낌을 가지고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잘 예쁘게 예수님의 정말 최초의 사역 공동체인 가정을 만든 것처럼 그 가정을 다시 복구하는 계기가 되고 그 가정을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오늘로써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다음에 어떤 설교를 할지는 그때마다 주어지는 설교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